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오전 예배는 시편을 공부할 텐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돼요. 시편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 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 그래서 한 주에 한 편씩만 해도 한 3년이 걸릴 것 같아. 그때까지도 시집 장가를 못 가면 거의 노천녀 노총각이 되겠지. 이제 우리가 시편을 좀 기대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시편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시편 전체에 대한 이 개요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도대체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그래서 이 시편 개요에 대해서는 요번 주가 이제 말라기가 끝나니까 다음 주 오후 시간에 내가 시편 개요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줄 거예요. 알다시피 시편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시편은 다윗의 시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150편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 사람의 시가 다 들어있어요. 모세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 또 고라 후손들, 또 심지어는 에스라, 뭐 여러 사람들의 시가 다 모여 있는 이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 이렇게 5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첫째 책 이제 1편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가능하면 한 주에 한 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때때로 봐서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매일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을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오늘 제목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복에 대한 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 역시 이 창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방에 이 복의 통로로 서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또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복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12장 3절에 또 이어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뭔지,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마음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잖아. 이 복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뭐 블레싱이다 하지만 또 한 의미로는 해피니 있어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제1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의 초점은 이 복에 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데, 자, 모든 인생은 일평생 복을 쫓아가요. 이 복을 쫓아가는데 복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복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인생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에 대한 성경적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평생 복을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다가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 이걸 정말 바로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 복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복을 구하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복하면,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어저께도 뉴스 잠깐 보니까 미국에 그 피자집에서 뭐 메가 복권을 누가 한 사람이 샀는데 한국 돈으로 얼마를 받았냐? 내가 정확히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언뜻 스쳐 지나가서 봤는데 한국 돈으로 5,100억 5,100억을 받은 거야. 피자 하나 사러 왔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이야, 나도 저 복 좀 받으면 좋겠다. 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부자 되는 게 복이고. 야, 저 사람 저 집 아들이 요번에 저기 장관 됐네, 장관.
아이고 저 집 복 받은 집이야. 복 받았어. 이야 복 받았어. 그리고 아유 저분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도 저렇게 아이고 강건하게 저렇게 활동을 하시네. 아유 저분 복 받았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란 말이야. 세상에 잘 되는 거,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 복 있고,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걸 복이라고 쫓아가.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복이에요.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 이 재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게 복이고 누구에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같은 상황에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이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것, 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이런 뭐 성공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것은 이런 걸 구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샤머니즘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혼동을 할까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에 이런 향락을 구하고 뭐 평안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저주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고 선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뭐 세상의 성공적인 요소들이 이거는 다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다 저주고 이건 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꼭 같은 것이지만 그걸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저 어려운 자를 내가 어떻게든 좀 돕고 싶습니다 해서 물질을 구하는 건, 그래서 물질을 받아서 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냥 띵까 좀 누리고 그냥 나도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물질 좀 주세요. 이거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이 모든 것들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요소도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하게 서인단 말이지.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물질이 필요해요. 이 굶어 죽어가는 자들, 또
또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그래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러나 이 물질이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겠어.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누리고 즐기고 그걸로 악을 행하면 그 물질이 저주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다. 이 모든 말에 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복은 영어로 두 가지의 뜻이, 하나는 블레싱이고 하나는 해피니스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주로 이 외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지. 자, 복이라는 거는 이 복된 환경, 야, 평안하고 안락하고 누리는 그런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내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복에 대한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자,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 블레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어. 이건 뭐냐면 해피니스, 내적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싱, 이 바라크라는 복을 받으면 내 내면의 해피니스, 아쉬레, 내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내면적 행복을 누리지 못해. 자, 소위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 이 외면적인 복, 물질과 건강과 뭐 이런 많은 출세, 명예 이런 걸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못하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재벌들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물질이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것 때문에 자살한 거야. 요즘 보니까 한국에 뭐 대통령 선거하고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서로 그냥 비난하고 뭐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이제 자기가 올라가려고 같은 당에서 동지라고 평생 그러더니 이게 대통령 서로 되려고 막 서로를 그냥 헐뜯고 막 아유 그런 거 보면 참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렇게까지 남을 짓밟고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행복인지 알아. 대통령 되는 게 복이고 행복인지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대통령 치고 불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대부분이 깜방가고 뭐 자살하고 외형적인 그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 이 복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시편 1편 1장에 보면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뭐냐? 놀랍게도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슈레야. 우리 내면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내면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을 누리냐? 그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미련하게도 악인의 꾀를 쫓는 이유가 뭔지 알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는단 말이야. 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내가 행복을 누릴 것 같아.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고 사기치고 남을 짓밟고 해서 내 뜻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었듯이 같은 동지로 있던 자들을 짓밟고 그냥 비판하고 해가지고 모든 이 악한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그건 뭐냐?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거짓을 했는데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 아니야.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사기치고 남을 짓밟고. 자, 우리가 이 악인의 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악인의 꾀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게 이게 악인의 꾀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 뜻을 벗어난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이 바로 악인의 꾀란 말이야.
진리가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 진실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진리를 쫓기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다 악인의 깨예요. 악인의 깨라는 게 뭐 꼭 악한 생각으로 그냥 남의 해를 주고 하는 이것만이 악인의 깨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악인의 깨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악인의 깨예요. 왜 이 악인의 깨를 쫓냐? 내가 남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악인의 깨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돈이라면 그냥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어. 주일도 없고 뭐 그냥 돈만 된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아. 왜? 돈이 나한테 행복을 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악인의 깨를 쫓아서 이루었던 이 행복이 절대로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악인의 깨를 쫓으면 안 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돈이 된다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출세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이게 사실 뭐 우리 삶의 현실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어디냐고. 똑같잖아. 뭐 똑같잖아.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 아니에요? 뭐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악인의 깨를 쫓아 이룬 복이라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게 보여. 미련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돈 버는데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거꾸로 살잖아 인생을. 아니 이런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뭐 하는 짓이야. 가진 거 딴 데 다 뭐 나눠줘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저거 나중에 저 고생하겠네. 이렇게 보일지 몰라. 그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보정이 되어 있는 거야. 확실한 보정. 하나님이 책임지는 보정.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아실의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 활을 쏘았을 때에 딱 이렇게 점수표가 있어. 10점, 9점, 8점. 이 10점을 벗어난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거. 9도 재고 8도 재고 오직 그 10.9 딱 맞아야지만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저기가 뭐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살아야 돼요. 이 죄라는 건 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다 죄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삶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의 길에 서면 벼락 맞는다 말이죠. 그 우리 속담에도 있어. 이 죄인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돼. 죄가 있는 곳에 가면 이 자는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악의 자리에 서면 내 평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인간들이 참 이게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적인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나라들마다 말이지, 어떻게든 이걸 좀 전파가 안 되게 해서 사람을 좀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뭐 얼마나 애를 써요. 간호사들, 의사들 뭐 그렇게 애를 쓰고 정부에서 지침을 주잖아. 꼭 마스크 껴라, 거리 두기 해라, 모이지 마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지금 한국이 뭐 3,000명이 넘고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났어. 그 대부분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전파가 되냐면 이 불법으로 모여가지고 퍼뜨린단 말이에요. 보니까 막 이 비밀로 이 지하에 막 술집을 만들어 놓고 막 몇 겹으로 그냥 이 안전장치를 해놓고 막 그냥 외부인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해놓고는 막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뭐 그냥 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들 마음 속에는 이 죄의 길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죽음보다 강한 것 같아. 그럼 몰려가지고 술 퍼마시고 하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 그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가서 그냥 퍼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유혹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그런 경우가 많다 이 소리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 복된 자로 살려면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죄인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는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런 악한 말을 하고 말이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만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비참함, 내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내가 누구예요? I am nothing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겠냐?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걸 깨닫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오만한 자예요. 이런 자는 일평생 설사 하나님을 믿노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러니까 이런 자는 누구냐? 이 오만한 자의 반대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행복한 거야. 나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인애하신 구세주, 우리 현재 찬송가에만 이분의 곡이 27개, 그리고 이분은 일평생 찬송을 4,000개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랜치스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찬송에 보면 이렇게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 그만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붕대를 풀 때에 의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수술은 했지만은 시력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해요. 이 정확히 그때 나이가 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린 시절이라도. 근데 그때 이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Oh, God, thanks for make me blind. 하나님이여 나를 장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왔대.
4,000개가 넘는 찬송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자란 말이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시레의 축복, 내면적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넷째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 그리고 항상 길을 걸으나 일을 하나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이야. 이건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오직 말씀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가장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드라마는 하루 종일 봐도 안 지겨워. 홍대 앞에 가서 흔드는 거는 밤새도록 흔들어도 너무 즐거워. 그런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엉덩이에 좀이 날라고 그래. 이런 사람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야. 성경이 분명히 복된 자가 어떤 자라는 걸 답을 알려주고 계시잖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뭐 일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어.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당신 행복합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 뭐 내 생각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뭐 고통이, 괴로움이 떠날 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냐? 행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의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복이 뭐냐? 그저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이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자, 가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부유함이 저주가 된다 이 소리야. 물질이 없어서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 수 있던 사람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물질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자가 건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게 건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그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환경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뭐 평탄하지 않았어. 요셉을 보세요.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 좀 바로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인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도 그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갔는데도 그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렸어. 그래서 모든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죄수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자리에 주셨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밤새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행복했던 오늘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게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복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자의 삶이 어떤지 3절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된 사람은 그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복이 일평생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닌 나무들은 가뭄이 오고 하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도 없고 죽어요.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항상 물이 보충이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애쓰고 발악을 해도 그 삶에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자는 인생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 차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야. 뭐 열매가 있어야지 나눌 거 아니야. 열매가 없는데 뭘 나누겠어.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이 열매를 가지고 만방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복된 자가 되려고 복을 만들어 보려고 버둥버둥 해봐야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어.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가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 한 분에게. 이게 그냥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세상이 나를 좀 인정해 줄까? 조금만 그냥 무시당하면 막 속이 그냥 우라통이 터져 죽으려고 그래. 조금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냥 잘났다고 그냥 이거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딨냐고. 인간들이 전 세계인이 다 인정해주고 환호해봐야 그거 다 쓰레기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이 자는 가장 성공한 자요, 가장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거기에 내 마음에 초점이 있어야 돼. 매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실까 안 인정해 주실까. 오직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 야, 내가 이러면 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가 중요해? 영원히 여러분을 인정해 줄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생명을 나눈 동지고 난리를 쳐도 자기 유익 앞에서는 다 짓밟고 배신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또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나를 불행하는 게 없어. 그것만큼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I don't care.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I don't care.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안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끝난 거 아니야? 응?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응?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덩굴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란 말이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란 말이요.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지. 왜 자꾸 불행의 길로 가느냐고. 불행의 길. 행복이 아닌 걸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니까 일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행복의 길이라고 알려주시면 그 길로 살아가면 내 삶의 행복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불행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답답해 죽겠어. 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나. 저게 행복의 길이 아닌데 왜 저렇게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행복의 길로 따라야지. 세상 사람의 가치관 똑같이 가져.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억을 가져도 그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너무너무 비참하더라. 오늘 시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말씀,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다 공부를 해야 돼.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모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복을 생각할 때 첫째는 복을 주신 분의 선하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의 선하심을 생각해라. 왜?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거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생각해라. 도저히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인간인데 이런 무가치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이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셋째는 이 복의 소유 기간에 대한 불확실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언제까지 개런티가 되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내가 누린 복이 영원히 간다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이 복이 개런티 되는 것이지.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복이 바뀌어 불행이 된단 말이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변호사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요번에 이 맡은 변호 일을 좀 성공적으로 해주시면 내가 평생 먹고 살도록 우리 변호사님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링컨이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여보시오, 평생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평생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시편 144편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자만이 복된 자예요. 이자만이 일평생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1편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묵상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복된 사람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